예, 오늘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 13장에도 보면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회개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안식일에 있었던 병자를 치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로 겨자씨와 누룩 비유, 또 구원받은 자 비유, 또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교훈이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1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한 구절만 읽어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불쌍한 여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려 18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죠. 무엇보다 이분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귀신 들려 앓으며 그랬어요. 몸이 아프고 힘든데, 그리고 또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런가? 그 원인이 귀신 들려 앓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죠. 귀신, 사단 마귀가 이 여자를 꼭 붙잡고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참 불쌍하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 말씀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나이 드셔서 허리가 굽거나 또 칼슘이 빠져나가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허리가 굽고 아픈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들려서 이렇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 허리를 꽉 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허리를 누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모습이죠. 어떤 의료 시설도 없고 치료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였는데, 누군가는 또 이 여인을 도와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무려 18년 동안 그런 세월이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18년이라는 시간이 가망이 없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이게 내 팔자지, 내 운명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불쌍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허리가 구부러져 있다 그러면 조금도 펴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구부러지면 어디를 쳐다볼까요? 땅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조금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이 이 여인을 꽉 사로잡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여인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실 때, 지금 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이 여인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지금 이 여인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이죠,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소망이고 여기서부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볼까요? 13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무려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 여인, 근데 오늘 12절 13절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쉽게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 한번 하시고
안수 기도하시니까 허리가 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 너무 간단히 고치시네. 내 병에서 놓였다. 딱 요 세 마디 하셨어요.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무려 18년 동안 고통의 문제였던 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쉽게 해결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전에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허리를 펴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늘 땅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늘을 보는, 영광을 돌리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지난 1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 그 질병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고 참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여전히 자신의 삶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았다면, 안식일날 회당이 없었다면 그냥 이 여인은 그냥 불쌍한 여인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불쌍한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인이 되었고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 늘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근심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늘 근심하는 사람은 땅을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아래를 쳐다봐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떠한 삶이 있더라도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도 하늘을 쳐다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자유함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4절 볼까요? 이어지는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이 여겨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지금은 회당 그 한쪽 구석에 모든 이 일들을 지켜보던 회당장이 분을 내었다 말합니다. 분을 내면서 뭐라고 막 그랬겠죠? 엿새 동안은 뭐라고, 오늘이 안식일 날인데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말하고 안수기도 한 거, 그걸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 날 자기 집에 소나 나귀, 짐승들은 다 풀고 저기 물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다 물을 먹이고 그 짐승들에게 목마름을 채우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가 무려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16절에 그 얘기 하시죠. 16절, 그러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했어요. 아까 회당장은 그 여인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회당장은
그냥 병 걸린 여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이 여겼다 그랬죠. 그냥 이 회당장은 여인을 보고 저 사람은 18년 동안 병 걸린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시선과 회당장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회당장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무려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꽉 사로잡혀가지고 늘 땅만 쳐다보며 고심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볼 때 회당장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자녀이든 형제이든 부모이든 이웃이든 친구이든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면 그도 아브라함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매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가 아니라 그가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다 자녀 손들인데 우리가 함께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다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참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금요일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이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려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아버지 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 여인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기적의 경험, 치유의 역사를 아버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치료의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형제들, 또 우리의 이웃들, 아버지 그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굴복하고 아버지 놀라운 그 기도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또 하나님 믿음에 선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 교회 이웃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또 우리 연약한 육신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효정 집사님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